예수님을 부인한다면 하늘에 계신 것도 부인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메시아를 인정치 않은 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장이면서 대독자이신 예수님한테 부인당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과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자신의 입술과 행위를 자신이 거둬들여야 되는 거죠. 실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입술로 어떻게 하는 것 그대로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 거죠. 부인하면 부인한 대로, 시인하면 시인한 대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현세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 영원한 미래,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작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미래에 보면 아주 그야말로 한 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경점이 있죠. 그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때 그런다면 왜 평상시 부인하고 다녔다는 거죠.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악렬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면 악렬하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힘들고 어렵다고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 든든해라. 너희 십자가를 질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이런 각오를 하라고 지금 미리 단단하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믿으면서 바로 평화만 있는 게 아니죠. 어두움에 빛이 있을 때 이제 다시 물러가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은 꿈에라. 육적 싸움도 현실적인 거죠.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편한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부터 뭐가 다가와요? 영적 싸움이 다가온 거예요. 그 영적 싸움까지 이제 벗어나야 우리가 비로소 평안함을 누린 거예요.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걸 물리쳐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거듭나기까지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또 타협을 이제 안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타협해야 돼. 사랑은 결국 타협이 아니잖아요. 타협이 아니에요. 주말 드라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벌 후계자인데 어쩔 수 없이 정략 결혼을 했어요. 재벌가에서 재단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서로 자기 유익이 된다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든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손도 대기 싫어해. 그냥 결혼한 걸로 그냥 우리 섀도우 부부로 살자. 외국으로 갈 때는 부부인, 방에 들어오면 따로 남남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결혼 초부터.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남자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타협이 안 됩니다. 이게 만약 타협이 된다는 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검이 있느냐 하면서 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또 하시잖아요. 그냥 마지막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 싸움에 너희들 실제적으로 검을 사고 전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지금 너희들 단단히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그 싸움에 졌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잖아요.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적당히 타협적으로 믿는 사람 이거 좀 곤란하다는 거죠. 자, 일본 사람들이 곳곳에서 신사를 지어놓고 절을 하라겠죠. 신사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잘해봤자 금 도구 많고 여우 한 마리 있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아니 싸움 적당히 믿으면 순교가 없어요. 절대 없어서 적당히 믿으면 신앙은 타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인은 결코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도 양보도 없어. 다른 건 다 양보해주고 다 해줘.
근데 신앙만 안 된다. 반드시 양자택일이다. 이거 물리치 잘 해야 돼. 이 유혹을 잘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면 검을 주러 하는 거라.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화평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화평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있다가면 화평하지 못해요. 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로마 약제에서 다 우리 건져주고 지금 힘들고 허덕이며 사는데 아주 물질적으로 잘 살려주고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그냥 이런지 알 것 딱 기대를 망가뜨려 버리십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백성들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면 기대하는 거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땅의 모습이 오히려 그 사람들 볼 때는 불화하고 반목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화평이고 세상 사람들만 불화하고 반목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세상 사람과 불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어떻게든지 불의의 돈을 챙겨가지고 이제 좀 사람들도 잠기고 화평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불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참 믿는다. 그런 사람들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몇 분이나? 없어요. 예. 하는 사람 교회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들어요. 정말. 바닷가에 낚시해 보신 분 알 겁니다. 딱 걸리면 그거 끌어올리기가 대으면 대을수록 힘듭니다. 엄청 무거워요, 진짜. 예. 엄청 무거워요. 몇 번 줄다리 가고 힘을 다해서 그냥 하고 어마어마한 운동이 되더라고요. 안 잡히면 이제 그야말로 한량인데 잡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운동이 돼요. 예. 왜? 거기다 같이 힘을 써야 되는데 물속에서 물고기가 전속력으로 반대로 나가고 난 이쪽으로 끌어다니고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잘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끼리 막 불화가 되고 난리고 깨진다는 거예요. 많은 그 중동 국가에서 이슬람권 문화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거의 파문당하잖아요. 직장에 쫓겨나고 가족에서 쫓겨나고 그 사람한테 세례 준 사람은 바로 그 선교사 외국이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추방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추방당을 각오를 하고 오든지 아니면 진짜 긴밀하게도 그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면 비밀리에 세례를 줘요. 근데 그게 또 비밀이 있나요? 100%? 힘들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럽니다. 하여튼 그 헬라어로는 에이렌의 히브리어는 샬롬의 화평인데 물론 뭐 영적인 문제든 세속적인 문제든 이제 그 종류의 유대 사람들은 복을 얘기할 때 화평 샬롬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복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샬롬이에요. 그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요. 계속 그 혹시 거란 전쟁 혹시 그 드라마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보면 이 백성들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로가 이겨가지고 뭐 할 때는 좀 괜찮은데 거란이 와가지고 막 싹쓸이가지고 노예로 사망하고 집에 있는 다 수탈하고 말하는 데 그냥 죽여버리고 이 땅의 평화가 언제 오느냐는 거죠. 좀 평화하게 좀 조용히 살면서 농사도 짓고 자식도 낳고 키우고 살면 좋은데 그 세월이 언제 나는 거예요. 마음부터 도망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짧으면 모르지만 계속 되니까 최고의 복이 뭐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최고의 복이 평화로운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법적으로는. 화평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지 계속 전쟁도 있으면 여전히 세계 꽁찌예요. 전쟁할 때 그랬잖아요. 네. 대만만 전쟁이 나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추락한단다, 경제가. 우리나라가 전쟁 안 하고 대만과 중국이 전쟁해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추락한대요. 왜? 중국하고 우리가 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물건 팔아먹어야 되는데 물건을 누가 사줘야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네 물건 안 사. 우리하고 직접 전쟁하지 않더라도 그런 관계가 돼버리면 이게 힘든 거죠. 네. 굉장한 거,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대만 전쟁이 우리 거 아니라고 해도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니까 우리가 러시아하고 경제가 지금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헐값에 팔고 있고. 모르셔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사시는 분들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신경 써요. 네. 어쩔 수 없이 팔고 나오는 거야. 다.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도 전쟁 때문에 네. 우리가 만약 러시아 편 들었다면 안 듣겠죠. 근데 중립만 해도 그런 거예요. 중립만 해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이 싸움 나도 그러는데 하물며 내가 싸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평생 소망이 샬롬, 평안하냐. 계속 전쟁과 그런 속에서 했던 거잖아요. 네, 평안하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브라함이 쭉 왔을 때 남의 나라 돌아다니잖아요. 지금처럼 그 치안이 보완돼가지고 이렇게 발 뻗고 잡겠어요? 항상 신경 쓰고 뭐하고 사람들 세워놓고 했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일 때 70년 동안 그때 비로소 좀 평안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도 다시 행복 끝 고생이 시작했어요. 요셉 총리가 됐을 때 되고 야곱이 다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불행 끝 행복 시작했다가 70년 지나가지고 요셉 죽자 다시 행복 끝 불행 시작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30년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행복한다 하다고 했지만은 뭐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지적수도 있었잖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거 좀 안정된다 싶으면 이제 멀리 아시리아든가 이제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지금의 그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 그 동네에서 또 충격하잖아요. 애굽에서 또 오고. 하여튼 여러분들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정학적 입지를 내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도저히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 다니기 때문에 풀이 안 나요. 풀이 안 나. 이해가 가시나요? 사람들 계속 밟고 다니면 아무리 흙이 좋고 뭐 씨를 아무리 해놔도 그 풀이 안 나는 거 아시죠? 밟아버리니까.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하면 아주 이것이 한이 맺힌 거예요.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자.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지 않으면 못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뛰어난 민족이 안 되면 살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딱 그 땅 주시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좀 평화롭고 안정된 땅을 주시면 좋잖아요. 아프리카 한 기통에 가면 누가 뭐라 해요? 쳐들어주지도 않아요. 누가 신경도 안 써요. 네.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거기다 딱 박아놓으니까 유럽에서 오고 아프리카에서 오고 아시아에서 오고 다 한 번씩 밟아보고 두드려보고 하잖아요. 그 길목에 해놓으니까. 또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그 하평이 하여튼 최고의 복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아니에요. 하평. 하평. 오른쪽 하평. 예. 그러면 된다. 그래서
정치, 경제, 뭐 현상적인 외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평화를 지금 또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 그 외적인 화평이 지금 깨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평화. 하나님과 영적인 평화는 되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날로 이제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평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는 이제 본의 아니게 멀어져요. 그래서 내적인 평화를 이 땅에 선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문제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계속 사탄이 찝쩍거려가지고 우리 못 살게 물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화평하게 못 살도록, 평안하게 못 살도록, 어떻게 우리 행복하게 못 살도록,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 평안하게 행복하게 못 살도록 사탄이 얼마나 찝쩍거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고, 자, 검을 주러 왔노라고 이사야 9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의 왕이라 할 것이며. 예, 그러니까 이걸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평화의 실체고 화평의 실체지만은 이 평화의 전달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막상 하나님과 화평이 된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서 불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는 화평이 되겠지만은 사람과는 좀 불화가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79절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의 발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 주시는 거죠.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에 준 것과 같지 않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세상에 주는 평안의 실제인 거죠. 실제인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때 우리나라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박세리라든가 김연아든가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분들이 그래서 그 스포츠 선수고 희망을 주고 뭐 했지만은 지금 살살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네. 물론 얘기하면 기억이 나지만은 얘기하지 않아도 막 생각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다음 세대쯤 되면 별로 기억 안 하죠. 네, 잘 몰라요. 네. 그 다음 가면,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거 있었구나. 스포츠 역사,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세상이 주는 건 화평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쫙, 계속해서, 갈수록 더 많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골로새 1장 1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간엔 그렇게 빚을 수 있겠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빚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이 땅이 모든 사람이 다 평안을 이렇게 얻는, 모든 사람이 다 뭐 기분 좋고 물건도 받고 뭐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후보 조금 있으면 대총선입니다만 후보 찍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도 안 해줄 수 있어요. 하나도 안 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뭘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해야 돼요. 원하는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면 우리는 잘못될 수가 있지만 필요한 것을 챙겨주면 이건 우리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자, 이 검을 준다고 하는데 검은 이제 전투할 때 쓰는 거잖아요. 무기로 검을 준다는 것은 막 투쟁하고 분열하고 전쟁 발발하게 하고. 근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뭐라 하셔요? 산상수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의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싸움을 말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다. 계속적으로 혈전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전이 요한복음 14장 27절로 평화를 너에게 주는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지금 세상에 준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이 말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말을 안 넣어놓으시면 틀림없이 어떡하지 너무 엄마죠 너무 근심거리가 막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많이 생기게끔 보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그럴지라도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 그 평안을 갖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거 이것만 따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는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두려움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거 나중에 뭘 먹고 살지. 그러니까 나도 들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해놓은 곳이 없는데. 예. 자, 그래서 16절 33절에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희들이 매몰되지 마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희들이 매몰된다 하면 너희들은 뭐한 거예요? 이기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겨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격전지, 치열한 전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합주시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이 있죠. 근데 신앙은 문제가 됩니다. 결혼 파탄은 신앙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박정석 집사님들 진짜 기도를 많이 주셔야 돼요. 결혼 파탄 원인 될 수 있습니다, 신앙. 캐톨릭과 개신교의 사람들이 결혼해도 이혼율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만큼 심각한지 아시겠죠? 네. 얼마나 힘든지. 뭐 겪어보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싸움이 원인이 되죠. 예. 그래서 불화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이게 하여튼 완전히 거꾸로 져야 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잘 살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 안 들어갈 때는 그 집에 화목하게 잘 사는 가정이라도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아버지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 같고 자기 집안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거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거기에 자신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합평, 하나님과 이제까지 불화했던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걸 하다 보니까 미처 화목하지 못한 사람과는 불화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야, 한 사람 천국 백성이 늘었구나, 천국의 그 바운더리가 넓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진짜, 저 사람이 있는 예수적 안 되겠는데, 오자마자 이 땅에 문제가 생겨. 그 일본이 어떤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보다 훨씬 100년 이상 빨리 받아들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는 받되, 형식은 받되, 내용은 안 돼. 던져버렸잖아요. 일본이 그 형식만 가져도 일본이 잘 살아요. 형식만 받아도 하나님께서 흉내만 내서 잘 살게끔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전도하기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 네. 정말 저도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일본에 갈 때마다 노력을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왜? 잘 살거든.
우선 뭐 먹고 살는데 지장이 없거든. 지금 이때가 좋은데 뭐 굳이 가가지고. 대신에 거기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교회를 가면 철저해요. 들어가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딱 사인하는 그 순간부터, 등록하는 순간부터 시국조 생활, 모든 공예배 철저하고 이게 철저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10가정만 있어도 교회가 잘 유지가 돼요. 어영부영 하는 사람이 타임이 없어요. 되면 되고. 대신에 거의 들어오기까지 문제죠.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밖에서 믿지 않고 본다고 하면 이 전도를 나가지고 막 불화를 일으키고 이제 이 사람 아들을 믿고 어머니는 안 믿고 그러면 이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이웃집에서는 볼 때는 저 집에 난리 났구만. 그렇게 잘 살더니 하면서. 예.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 저거 원인이 뭐냐? 저거 전하는 예수쟁이들 때려 죽여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동지방에서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과감하게 막 없애버리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바퀴가 예상되어 있죠. 네, 가장 많이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가족들. 자기 가족들이에요. 네. 그래서 왜? 사람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 가족들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네. 예수님도 그렇게 상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야 그리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고 예수를 배치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천사가 그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종종을 받지 않으니 하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지 않으시니라.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그래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떠나는 것으로 스스로 나타나는 것들이라 하니 이를 행하려 하는 자신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얼마나 사역하기 힘들겠어요. 얼마나. 다 형제도 안 믿죠. 형제도 안 믿죠. 정말 힘들죠. 자기 가족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을 복음 전할 때 가장 핍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동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원수라고 우리가 원수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적대 갖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적대감을 갖겠죠. 우리는 저들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동감 넘치게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게 불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보고서 기독교는 가정 파괴 종교다 하고 비난하고, 일부 신자들은 가족까지도 무시하고 원수 취급해서라도 주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일부 이단들은 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가족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걸 각오하라고 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일부러 가족 불화를 만들어라, 가족 간에 막 이렇게 해라, 이건 아니에요. 단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효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파행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불화의 과정을 거쳐야 이게 제대로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뭐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듣자면, 아가씨가 먼저 예수를 믿는 아가씨하고 이제 아가씨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남편이 핍박을 해요. 핍박하고 막 때려요. 너무너무 피해가 힘들어서 잠시 친정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딴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오. 네, 그래서 하여튼 딴 여자를 데려오니까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살았어요. 부엌에서 며칠 사니까 이제 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주면서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죠. 근데 그 사람이 만일에 남편이 낚시를 가자 했을 때 따라가면 싸울 건 없죠. 근데 어떡합니까?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은 멀어지는 거예요. 네. 북한에서 그랬다가 한참 핍박이 심할 때 일부러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나는 교인이다. 시장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교회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교인이다.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나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 수도 있다 하고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 내부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한 그런다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안 믿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모슬렘 입장에서 볼 때, 힌두교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저렇게 하나하나 하더니 결국은 뭐까지 무너뜨리더라? 정권까지 무너뜨리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뭔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 나라의 정권까지 무너뜨리다. 실제적으로 노마 그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차단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세상이 멍청한 짓거리지만은 자기들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것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눠질 거라는 거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저쪽에 이슬람권에서도 시아파니, 수니파니 같은 날라가지고 제들끼리서 싸우잖아요. 힌두교 내에서도 방글라데시가 인도에서 또 잘라져 나가고, 파키스탄 잘라져 나가고, 막 그래서 큰 등치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종교 때문에. 종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상이 주는 종교,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교. 하나님과 먼저 합평하고, 우리 안에서 합평하고. 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가 합평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내 가족이 다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이것을 시달리고 견뎌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언제까지? 그들의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예. 물론 그 사람들 어떻게 해가지고 믿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죠. 그래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가족 간에 불화가 나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화평이 첫째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가 물어보니까 의리로 살라고 하더라고요. 김보성 씨가 한 말은 꼭 아닙니다. 네, 의리로 살라.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식과도 의리로 살라. 힘들어진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의리로 살아야 돼. 어떡할까요? 원수가 됐다고. 원수처럼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원수처럼 여기면 어떻게 해요? 의리로 살아야지, 그때는. 네. 같이 원수가 되어버리면 끝장 못하게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평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화목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